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주일입니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그러니까 올해의 3월이죠. 미국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선발될 우주비행사는 나사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화성 유인 탐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우주비행사로 선발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 2017년에는 18,000명의 지원자 중에 단 11명만 뽑힐 정도로 적은 인원을 뽑을 뿐만 아니라 지원 자격도 매우 까다로웠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주비행사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키는 몇 센치, 시력 좋아야 하고 안정적인 혈압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주선이 발사될 때 그런 받게 될 엄청난 힘을 견뎌야 하고 또 우주에 도착한 후에도 무중력 상태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둘째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주에서는 언제라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동심이 필요해요. 우주선 안에서 팀원들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학, 과학, 언어에 능통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주비행은 많은 노력과 기술들이 들어간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조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조건처럼 건강한 몸? 아니면 정신력? 아니면 협동심? 아니면 수학 공부를 잘해야 해, 과학도 잘해야 해, 영어도 잘해야 해. 이런 걸까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예요.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질 구원자를 보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지 궁금해했어요. 과연 요한이 메시아일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3장 15, 16절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한을 놀라게 한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지저스, 예수님이었어요.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예수님을 말렸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해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세례의 의미 때문이에요. 자, 세례는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통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까요? 맞아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곧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메시아, 그런 우람한 근육을 가진 한 사람이 크고 빠른 경주마에 위에서 큰 창을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로마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즉 구원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실 구원자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어요. 상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빠르게, 또 정확하게, 또 훌륭한 결과를 내야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무엇인가 남들보다 어떤 나은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다른 친구들보다 교회 출석률이 높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어떤 선한 행실,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